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마지막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길 가는 것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 당신의 영원한 백성들을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s economy. 한번 따라할까요? God's economy. 하나님의 경제. 여러분, economy가 경제죠. 왜 경륜을 경제로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유학을 해보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원문이 뭔가, 미국의 원문은 뭔가 봤더니 하나님 God, 하나님의 economy, God's economy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왜 economy로 번역을 했는지 그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카나미, 경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경제인가요? 돈을 버는 것이 경제입니까? 경제학자들은 왜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경제는 이런 것입니다. 재화, 즉 물건이 생산이 되면 이 물건을 생산합니다. 그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 재화들을 생산해내면 이것이 분배되어집니다. 각각의 지역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재화를 사서 또는 얻어서 소비를 합니다. 생산과 분배와 소비가 이루어질 때, 즉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각각의 위치로 적절하게 흘러갈 때,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때, 이 어부들이 생산한 잡아들인 고기가 어디로요? 육지에 있는 수많은 곳으로 제대로 적절하게 흘러갈 때 그것을 경제활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이카나미로 불려질까요? 그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마치 경제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화들이 생산되어서 각각의 지역으로 적절하게 제대로 흘러가서 소비가 되어질 때 각 나라로 제대로 흘러가서 필요한 곳에 사용될 때가 그게 제대로 된 경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구원해내시고 회복시켜 가실 때 사람들이 일어나고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다 그의 거룩한 손으로 다루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곳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옮겨 가신다는 거죠. 무엇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인 구원과 회복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자기가 목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역을 이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각각의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완벽하게 조화롭게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으로 배치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다윗을 불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를 떨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거죠.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으로 뚫고 들어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불러내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부름을 받고 사는 백성들을 창조해 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이 금요일 날 첫 번째 스토리를 듣지만 다음 주부터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다루어 내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뒤바뀌어 놓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나오지 마시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경륜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신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배경을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노아 홍수를 겪었죠. 그러나 오직 노아만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1장에 들어오면 10장까지 홍수 사건이 끝나고 노아의 후손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많은 시간들이 아마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하는 사인은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것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임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들, 오늘 특성한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저 역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읍이라는 이 단어는 이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르. 여러분 이 단어는 성읍을 가르치지만, 시티를 가르치지만 흥분, 흥미 이런 단어를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시티가 흥미진진한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유혹하기 쉬운 수많은 진기한 것들, 흥미로운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시티입니다. 도시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탑이라는 이 단어는 한번 따라할까요? 미그달이라는 단어가 쓰여야 되는데, 이 단어의 원문은 강하게 보이다, 남성적인 용어로서 세상에 강하게 보이는 것을 세웠다는 겁니다. 탑을 세운 것이죠. 성읍과 탑을 세웁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구전의 소리를 통해서 뭘 들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글쎄 홍수를 통해 멸망당했대. 그걸 기억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을 쌓으면 홍수가 다시 와도 우리는 다시 빠져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높이 쌓아 올립니다. 기억은 하고 있는데 왜곡된 기억입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지가 빠뜨려진 거죠. 그냥 현상만. 하나님께서 빠지면 복음이 왜곡됩니다. 우리의 간증 속에서도 하나님이 빠지면 복음이 왜곡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하나 발견됩니다.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성장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장, 현재적 용어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적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현재적 용어이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믿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어제는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오늘 유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었지, 지난주에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었지, 이러면 부흥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위태위태한 사람. 그런데 그게 항상 고갈되어져 간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일날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 주일날 다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과거에만 머물면 영적인 고갈적인 상태가 일어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읍과 탁을 쌓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홍수 이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바벨탑이 우뚝 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래서 그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다시 문명들을 건설하죠. 이집트를 건설하고 황하 문명을 건설합니다. 안데스 문명을 건설을 하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이미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수메르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발전했고 법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법들을 한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 두 손을 자른다. 그게 그 당시에 있던 법 조항입니다. 두 번째, 건설법이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법. 부실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
그 집 주인이 죽으면 건축가를 사형에 처한다. 그 당시에 있었던 법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무역이 성행했고 건축술이 발달해서 2층 집이 있었습니다. 1층은 빨래 터널이 있었고 2층은 룸이 있었으며 2층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만큼 건축술이 뛰어났습니다. 대단하지요? 천문학이 발달해서 1년은 12개월, 한 달은 30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하죠?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계산해내서 농사를 짓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시가 만들어지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편리함이 있습니다. 곳곳에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병원과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편리하죠. 저도 제주도의 첫 번째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2013년에 입도해서 이 제주 일주를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제주의 가장 꼭대기 마을 20가구만 사는 그 안덕면에 광평리라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광평리 20가구밖에 안 되는데 가장 꼭대기 마을이니 거의 다 노인들만 살았고 저희가 가장 젊은 세대였고 우리 아이들이 유일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도 약 200m 더 위에 저희 집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한번 시켜 먹고 싶으면 차를 20-30분 몰고 내려가야 먹을 수 있었고 치킨을 집에서 시켜서 30분 타고 중문까지 가서 거기서 받아서 또 다시 30분 조명 하나 없는 깜깜한 숲길을 올라와서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1년 반이 지나고 다시 도시 제주시로 올라갔습니다. 도시는 얼마나 편리한지. 저희 아이들이 제주 있을 때는 참 좋았지만 서울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부쩍 크잖아요. 그러니 다시 제주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는 수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속에 누가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 욥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만들어낼 때 욥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알아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옵니까? 27절에 보면 11장 27절에 보면 데라로 나옵니다. 이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 낫나를
섬긴 사람입니다. 이 난나는 여신인데 달의 여신입니다. 달을 표병하는 여신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아들 아브라함은 뭘 섬겼을까요?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쫓아 어릴 때부터 그 지역의 신인 난나 달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즉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 동방의 의인, 늘 절기 때마다 아이 자녀들의 수만큼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동방의 의인 욥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우상을 섬겼던 무자한 자 그를 선택해 내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한 그 욥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제 같으면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불신앙 속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달라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막 주님을 믿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직까지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오늘 앞에서 기도하신 오장로님처럼 그렇게 수려한 기도할 수 없는데,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 그를 어쩌면 눈여겨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4, 50년 전에 아들 낳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죠? 그 며느리는 쪽박 맞아 쫓겨나는 시절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늘 아들. 그래서 아녀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여인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시절이 우리나라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던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이 시절은 어땠을까요? 낳는 아이들이 재산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면 딸 하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을까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당시의 부모의 유산을 물려둬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자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부모조차도 집중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겠죠.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2절,
사도행전 7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그 당대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일컬음 받고 있고, 눈여겨질 때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알 수 없는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너는 내 아비, 내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 이야기를 아마 데라에게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오늘날처럼 자신의 부모가 늙으면, 연로해지면 자녀들이 가장을 이어받는 시절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던 그 고난이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겠죠. 그 아버지가 듣고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자녀가 무자한 그 모습이 그 아버지 데라에게도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여 갔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28절을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 3명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결심을 해야겠다 하고 보따리를 싸는 거죠. 여러분, 정릉 고향과 도시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2번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담임 목사로, 두 번째는 부목사님으로 4, 5년을 있었지만, 그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전부 다 서울 사람들만 서울에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생각외로 강남에는 경상도 분이 꽤 많았습니다. 전라도 분들도 꽤 있고. 그런데 경상도 분이 강남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강남에 어떤 빌딩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대구에 와 있는지 부산에 와 있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그 교인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대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대구로 다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서울에 어떻게 해서 왔는데 여기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이 주는 그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삶을 보내면 생각으로 다시 지방으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의 빌라에 쪽방에 살더라도 자기가 강남에 산다면 얼마나 그 자부심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강남에, 서울 땅에 정말 먹을 것이 없더라도 빚지고 살아도 나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데라가 자기 자녀들을 이끌고 간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지역을 출발했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지도의 맨 왼쪽에 약간 초록빛이 있고 시커먼 게 있죠. 그게 걸프만입니다. 그쪽에서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거기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위쪽으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 그 두 강이 범람할 때마다 주는 그 풍요로움이 갈대아 우르 지역, 즉 바벨론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죠. 그래서 그 빨간 이 표시에 쭉 있는데 가장 위쪽에 정점에 있는 지역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 그리고 그 하란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 편에 그 시커멓게 보이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 지중해 아래까지 내려오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여정. 그런데 하란이 멈췄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해변의 도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 당시의 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왕들의 도로라고 불려지는 도로였죠. 그런데 그 정점에 있는 하란 땅에 왜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그 하란 땅이 갈대아 우르 못지않은 대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였던 다니엘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잡혀갈 때 갔던 길이 저 길, 되돌아 올라가서 내려가면 그 길입니다. 몇 개월이 걸리냐? 약 3개월에서 5개월. 노예 수준으로 터벅터벅거리면 약 3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 거죠. 자유민들이 그냥 빠른 걸음으로 갔을 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충분하면. 그래서 마실 물 때문에 강을 따라 걷는 거예요. 저 땅이 주는 기후가 황폐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데라, 또 누가 갔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데라의 노비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롯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대그룹이 뭘 또 가지고 갔을까요? 집안에 이불 보따리, 살림살이, 밥그릇, 숟가락, 양떼들, 소떼들, 염소떼들 있는 모든 것 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떨그덕 거리면서 올라가면 얼마나 쉽지 않은 여정일까요? 그 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있는 시선을 다 보는 집중도를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것들 한번 여차여차해서 다 물건을 뺏어볼까,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겨우 도시를 만났는데 자신의 살았던 그 고향 땅과 비슷한 편리함이, 모든 것들이 편리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하란을 만났습니다. 아이고야, 나는 이제 못 가겠다. 여기 좀 머물다 가자, 쉬었다 가자.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제안을 했겠죠. 아브람과 롯과 가솔들 역시 다 그래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정 속에 맨날 불평하잖아요. 힘들면 불평합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데라가 하란에 아주 오래 머물렀죠. 영적인 원리는, 성장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받아서 어제와 그 전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을 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돌아봤는데 왜 이렇게 귀찮지? 오늘 또 은혜를 받아야 되나?
어제 그전날 이틀 동안 받았던 은혜는 충분한데 혹시 그런 마음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일날 또 받으면 되는데 오늘까지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오늘 피곤한데, 날이 굳은데, 비가 또 오네. 내가 굳이 이 시간에 가야 할까?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내가 또 기도한다고 하나님 달라질까요? 다른 사람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생각 혹시 하면서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과거의 기억, 아브라함과 데라를 멈추었던 과거의 기억. 갈대아 우르가 너무 편했는데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디야?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대도시의 가장 위대한 땅이었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나안 땅, 그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강진에 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겠나요? 강진이 어디입니까? 고성에 가서 살아라고 하면 고성 어디입니까? 경남 고성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고성인가요? 여러분 강원도 고성 압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철책선이 맞닿아 있는 통일 전망대가 있는 강원도 고성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정말 고생하고 싶지 않죠? 안락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락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좋은 것이지요. 가정이 안락하고 가정의 안정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안락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안정을 주십시오. 승승장구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것만 이야기하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를 겪기 시작하면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체를 이끌다가 사업체가 2개, 3개, 막 여러 개로 막 번성이 되면, 근데 그 속에 태어난 아이들은 쭉 이렇게 아버지가 성장하는 것 보고 살다가 아버지가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그 자녀들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다들 죽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면 몸서리치고 한강 다리 위에 늘 난간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실패가 있어야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이끄실 때 실패하게 하기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기질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차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배 진짜 피곤하다. 하나님 만났는데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맨날 말씀 읽어야 되고 맨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예배는 피곤한 것이고 말씀도 정말 힘들고 기도도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한번 기도하면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어이구야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안 지나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는 피곤한 거다, 힘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절대로 피곤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무겁고 힘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셨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죠? 왜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까요? 특별히 신앙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은 예배 너무 피곤하다, 말씀 들으면 너무 피곤하다, 기도하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이 땅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일이 서투르다는 거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선입견들이, 오해가 부를 듯 한다는 거죠. 왜곡된 생각들입니다.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배가 피곤합니까? 찬양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까? 저 사람은 뭐 하려고 저렇게 손 들고 찬양한데 내 참 가사가 안 보이게 맞고 말이야. 그렇게 될까요? 옆에서 손 들고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찬양을 했었지, 나도 오늘 도전받고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해보자, 그런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죠. 제대로 된 영성이 있다면. 여러분, 침체는 다 비슷합니다. 침체를 겪으면 초신자와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앙적인 그 모든 일들은 다 무거운 거야.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나를 막는 나의 기질이 어떤지, 나의 과거의 기억인지, 나의 엉터리 같은 기질인지, 습관인지, 오해가 빠른 그런 편견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원리, 성장은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하였습니다. 하나님에서 멈췄다는 거죠. 그 말은 아직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좋지 않다는 겁니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수준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난 건 믿음이 좋아서 떠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핸디캡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자다는 그 사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알지 못하는 신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끌린 바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럼 또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부름, 하나님의 소리를 벌써 말갛게 잊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의 모습이 있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에서 재산이 불러났어요.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하인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노예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집을 사고 파는 일을 그가 했다는 거죠. 즉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부른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쩌면은 그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멈춰져 있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점까지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려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인가?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데라가 끝이 났을 때, 그 장애물이 거쳐졌을 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 부름의 4단계가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름의 4단계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여전히 붙잡아 두고 있는,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를 여전히 하란에 두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취미생활인지, 여러분의 직장의 동호회인지, 아니면 골프든지, 아니면 수영이든지, 필라테스든지, 요가이든지,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시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죠? 서울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대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곳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왜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모태 신앙인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서영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셔서 저는 여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입니까? 물론 엄마 아빠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죠. 또는 나를 전도하신 분이 서영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서영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것처럼 하란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을 이루는 일을 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람, 저주라는 단어를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인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무죄한 사람인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삶이 경험되어지고 있나요? 경험을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일이 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죠.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착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착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또는 설교자들이 착각하는 거죠. 분별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진짜 사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도전받는 것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는 일은 다릅니다. 괴리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열하게 자기의 삶으로 끌어내고 실천하기를 애를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삶을 보면서 전혀 의롭지 못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통곡해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가 발버둥 치는 사람,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으시고 삶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몸서리 치셨습니까? 나는 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 놓아 내셨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삶에 의로 채워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듣지만 빛을 들고 나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죄악과 습관과 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그러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되기만 하면 서로 다투는 일을 번개같이 하고 미워하고 누늘기고 그렇게 살잖아요. 깨닫는 것과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구습이 오늘 끝이 나야 합니다. 듣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치열하게 끌고 들어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때까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목마른 사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will, I will. 그 will이라는 말은 뭐뭐일 것이죠. 근데 will이라는 것이 의지라는
뜻합니다.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전능자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들려지는 말씀 속에 전능자의 의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고 싶다.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능자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합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라고요? 제단을 쌓는 일, 즉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노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른 땅에 내려왔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당장 꿇으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만난 사람이 할 표징입니다. 그분을 경배하시고 그분의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참 좋은 전통이 있죠. 이사하거나 개업하거나 차를 사거나 결혼하면 예배를 꼭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인지 몰라요. 세계에 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런 전통이 잘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좋은 아름다운 전통의 이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그 전통이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리는, 본질은 딱 빠진 채 형식만 남은 거죠. 이사하고 개업하고 차를 사고 결혼하면 예배를 드릴 때 기복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업해서 예배 드리면 대박을 꿈꾸는 거죠. 본인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오히려 더 사업 대박나기를 꿈꾸면서 예배 드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더 이상 나를 이곳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묵상하는 삶은 다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마귀 사탄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훔쳐갈까 봐 움켜쥐고 주야로 즐거워하여 읊조리는 일. 하나님, 이게 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야로 발버둥치는 그 사람이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형식만 남은 거죠. 여러분,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집요하게 묵상하고 있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 소리가 정말 들리고 있습니까? 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